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 올 한 해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답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녀 12명에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요, 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과 근거와 동기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으로 믿어지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축복 받아서 세계복음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2024년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첫 주거든요. 너무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근거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시작합시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뭘 염려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치요? 근데요, 성경이 또요, 염려를 하래요. 염려하라는 데가 있어요. 뭘 가지고 염려하라는지 볼게요.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거 중요한 말이죠. 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쥐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요, 오직만 되면 되잖아요. 정말 날마다요, 맡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만 질문하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뜻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 있지요. 정말 무너졌었구나. 무너진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나중심, 뭐든지 나중심. 이거는요, 무너진 결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돈 중심, 이거 사탄이 너무 공격하는 곳이거든요. 얼마나요? 돈이 좋으면요, 부모를 죽여서까지도 돈을 쟁취하려고 하잖아요. 성공 중심, 여기에 무너져 있는 저 연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여기에 걸려가지고 완전 유린돼 버렸잖아요.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니까요, 조용히 인생이 버려져 버리는 거 있죠.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여기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운명 사주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갈대아라는 곳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딱 걸려버립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여기 세상 중심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무너졌지요. 버려지지요. 드디어 하나님이요, 깨버립니다. 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가족들이 화목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떨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요, 마귀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간자란 뜻이잖아요. 귀신은 무슨 뜻입니까? 더러운 자란 뜻이잖아요.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이잖아요. 완전 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늘 싸워야 돼. 전쟁. 집에도요, 늘 이 싸움이 끊이질 않아. 그래서 결국요, 멸망에 이르기를 사단은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 여자의 우선을 붙잡아라.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달아라. 네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냐?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요, 오늘도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굽니까? 빅트 플랭크라는 박사가 세계 2차 대전에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수용소에서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요,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더만. 체질적으로 왜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왜 내가 사냐?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반드시 오후가 되면요, 아주 쓴 커피를 준답니다. 그러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요, 버려불든지 애는 더러운 거 먹고 죽어버려야지, 이거 묵어불고요. 근데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3분의 1만 마신답니다. 나머지는 얼굴을 닦는데요. 여러분요, 지금 그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뭐가 있었다고요? 왜 살아야 되냐, 내가. 여러분, 왜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저주를, 재앙을 불러들이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하잖아요. 네 자녀와 후대까지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가지고요, 진짜요,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배를 늘 드리다가 요즘요, 한 몇 년 동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근데요, 나이가 드시니까 치매기가 와. 그러더니요, 그렇게 깔끔하시던 어머니 집이요, 완전 쓰레기 집이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냐? 이 답을 가진 자를 이 시대 하나님 남겨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어쩌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그 사실을 가진 자는 남은 자예요. 그 인생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순례자의 길을 가거든요. 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염려할 게 없는 거라. 여러분요, 정말요, 우리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방해가 뭐가 많은 줄 알아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그리고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서요. 그렇게 더럽던 인생 60년 전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발전 세계의 강대국이 돼버렸던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니까요. 복음을 진짜로 여러분이 얼마나 내 것으로 누리냐에 따라 집안이 달라져 버려요. 배경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요, 이 흑암 문화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자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 잘 나가던 연예인이 자살합니다. 그죠? 잘 나가니까는 TV에 나오더만. 근데 사실상은요, 한 시간에요 2명이 자살을 한다니까. 나머지는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지금 1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2명 자살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자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자살하고 싶어 자살합니까? 지금 뭔가 씌어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뭡니까? 라고 조금만 질문하면 됩니다. 로버트 파크라는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심요막측하구나. 우리 인생에게는 심요막측한 뭔가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요, 포도주 한 잔을 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포도주를 맛을 보고 향을 보는데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쓰셔버리냐, 이 사람이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가격을 매기면 그 가격 그대로 될 정도로 아주요 입이 탁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요 아주요 경제인이 됐거든요. 여러분, 업도요 발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전도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간구한다, 여러분에게요 심요막측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절 28절, 38년 동안요 걷지 못했던 사람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걸었잖아요. 그죠? 이 증거를 왜 줬냔 말이에요. 이 증거 그거 하나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보여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 이 날에
이 날이 언제였냐?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날이 언제였냐니까요. 안식일 날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지키는 걸만 알았지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래서 뭐를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나. 그거를 메시지로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 드려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이러면 안식일을 지금요 범해버린 거예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들어버려야 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헌금을 냈더니 권사님이 관리하시던데요, 요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예배일 실패한 거라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보여져야지 내가 뭘 했고 그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행하신 능력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 메시지를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 또한 보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가버나움에요, 중풍병자를요 지붕을 뚫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래요. 네가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러지 않고,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제사함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 본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립니다. 이 사건이 생겨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동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사흘 만에요 나사로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 사건을요 왜 주셨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리스도야, 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오늘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버렸다. 이거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대. 자꾸 밤에 한청이 들리고 또 뭔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괜찮아요. 여러분요 믿잖아요. 어느 날 눈 녹듯이 없어버려요. 편하게 나가는 거는요 믿음 주려고 조그만 믿음이에요.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언제 아팠었나? 내가 언제 시달렸었나? 모를 정도로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일반적인 신앙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믿음에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요거는요 그야말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 안 하면 어떡하렵니까? 그잖아요. 아니,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자꾸 날카롭게 생긴 이 시카를 너무 가지고 놀고 싶어 하네. 울며 때를 쓴다고 시카를 가지고 놀게 합니까? 그건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것도 응답 와. 아니, 나이가 먹으면 뭐 시카를 가지고 놀아도 뭐 위험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 자식들이 많은데 나만 없습니까? 나 자식 좀 주세요. 요거는 일반적인 기도라니까요. 내 중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한나는 뭘 받냐? 자녀들은 참 많은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나실인이 없구나. 나는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시대가 보여야 돼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사, 그거는요 불신자 수준. 여러분은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약 전달해야 돼요. 후대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뭐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야. 반드시 이 말씀 놓치면 너는 사단의 밥이 될 거야. 절대로 저주재앙 당하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여러분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가나는요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은 레이지파가 돼요. 레이지파. 근데 레이지파가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질 않아 버리잖아요.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지 않아 버리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 버리면 자녀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버려요. 홈리와 비느하스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복음 가진 자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방향 맞추지 못하면 자녀는 망해버려요. 오늘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아내가 있었대요. 두 아내가 있었다는데 하나는 브린나, 하나는 한나. 브린나의 뜻을 찾아보니까 붉은 진주란 뜻이더만, 산호라는 뜻이요.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여러분도 아름답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한나는 무슨 뜻을 가졌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브린나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은총을 받아버렸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은 자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 새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언약을 잡은 자에게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뭐 때문이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제가요 복음 모를 때요 인생을 돈으로 결론내렸던 사람이에요. 왜? 내 예모와 가난함이 너무 한이 돼서요 오직 내 인생을 살기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돈을 버는데요 몸이 망가져요. 돈은 벌었는데 몸이 망가져. 그것도 실험처럼요 위가 멈춰버리네요. 여러분요 잘 나가다 위가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사람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느 정도냐? 커피 한 잔 못 마셔. 그렇게 지금요 돌을 씹어먹어도 소화를 시킬 그 나이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다가 복음을 딱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이제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요.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뭘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돈. 예. 이 돈 이제 좋아지니까 또 돈을 벌려고 하더라고. 그런 와중에
교육자로 딱 세워준 거예요. 저를요. 세워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인도를 받고 신방을 가는데, 신방에서 해필이면 또 커피를 주네. 그거 먹고 돌아와가지고 떼굴떼굴 굶굴고, 그때 제가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쪼잔하게 이 커피 하나를 못 마셔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테니까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진짜요. 딱 그렇게 그날 밤 그렇게 고백했는데 눈 녹듯이 뭔가 싹 나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괜찮겠다 마음이 와요. 아니라 그때부터요 커피를 주는 대로 마셔도 위가 멀쩡하고요, 끄떡없고요, 더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 언약을 잡은 자에게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요, 세상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게 많다니까. 이 복음 쪽으로 못 가도록 사단은 자꾸 전략을 펼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던 거예요. 보세요. 한나가 딱 깨달아 버리니까요,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게 버립니까? 오늘 일대지에는요,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한나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한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데 시대적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줄 압니까? 이거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노세 젊으소도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 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음을 알리는 그 어마어마한 나시린이잖아요. 다 있는데 이것만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거 하나 딱 깨달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교회가 회복돼요. 뭐가 회복된 줄 압니까?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심지어요, 어마어마한 후대를 길러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요 길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가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요, 꼭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싶고 앞으로 이런 사람을 살아가야겠다고 진짜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주의 종에게 하시면 돼요. 주의 종이 정말 기도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러잖아요. 한나도요, 자기 남편이지만 주의 종으로 분명히 제사장으로 알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자사손손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마디로요, 19절 20절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지요. 응답 받았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정읍교회 어떤 기도를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고 싶냐? 세상이 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이 영혼들이 이리 가야 돼요. 138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으로 가야 됩니다. 전부요 13장 16장 19장이 빠졌기 때문에, 귀신문화, 종교문화, 우상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요 완전 바꿔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요 바꿔내야 됩니다. 완전히 삶들이 있는 교회, 정말로 이것 놓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서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나의 신앙, 오늘요 한나가요 어떻게 했냐 보세요. 21절로 23절 나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려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젖대자마자 어쩐다고요?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하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면요 한마디로 교회와 진짜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거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해버렸냐? 올 아웃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완전 느려버린 겁니다. 올 체인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진짜로요 벌써 나이가요 숭숭숭숭 지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요 세상에 물들기 전에 진짜로 어릴 때 각인시켜라. 진짜 그렇게 합시다. 세상에 물들기 전에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버려야 돼. 아이들 속에 말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6절로 2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는 살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다른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본 옷이요, 기모노라고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입는 옷 있잖아요, 전통 옷. 그 신발을 게다라고 하거든, 게다. 근데 수백 년 전에 그 이탈리아에서요, 우리나라로요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세국 정치를 쓰면서 대프로사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냐, 일본으로 간 거게 된 겁니다. 사실상은요, 일본 자기들 거라고 합니다만은요, 네덜란드 것이거든요, 이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강대국, 네덜란드 그때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의 모든 문화가요 전파되잖아요. 그죠? 우리 코리아가요 강대국이 자꾸 돼갑니다. 그죠? 뭐가 앞으로 희망이냐? 앞으로요 AI 시대여가지고 별의별 뭐 로봇가 나오고 뭐 다 대신하게 될 건데, 한 가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뭐는 못하냐? 영적인 대혼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정신문제 이 당하는 그것만큼은요 답 줄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만이 희망이고 여러분의 후대가 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구나,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는 살다가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서밋이 돼버려야 돼. 정상 영적으로 서밋이 돼줘야 된다니까. 영적 서밋은요 복음으로 답을 내본 사람을 성적 서밋이란 말합니다. 복음이 답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영적 서밋은요 보호자의 이 능력을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서밋이거든요. 전도는요 막 돌아다니는 게 전도 아닙니다. 뭐가 전도냐? 이게 전도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벌써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여러분의 여유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평안함이 묻어서 전달된다니까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요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이 저주를 해보잖아요. 저주가 임해요. 가급적이면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축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년요 원단 끝나고요 첫 주에 임마누엘 증업교회, 작년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3절을 줬는데, 여러분요 6절 7절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로 확실히 굳혔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딱 올 한 해 성취될 말씀 해가지고 딱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있사오니 정말로 날마다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받아 참으로 그 힘으로 죽어버린 연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